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은 존귀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져 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6절, 11장 4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율법 교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셨던 것은 그에게 있는 화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가 영접하게 하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로 바꾸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은 이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짐을 자기 스스로도 지기 어려우니 질 수 없는 그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죠. 이때 어려운 짐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물건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이 이 율법 교사의 손에서 풀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풀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곧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을 그 율법 교사가 오히려 그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전히 갖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율법이 그에게 풀려지지 않고 떠나가지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부자 관원 혹은 청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서 그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 그래 그 율법 다 지켰니?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키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 안에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루어지신다는 것은 십계명의 그 어느 하나도 너희 안에서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 주실 거고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걸 내가 아직 알지 못하니 그거 너의 손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게 와서 다시 들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채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나 이 율법 교사에게나 똑같이 그 짐이 풀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을 스스로 계속해서 지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아서 마음 안에서 늘 그게 짐이 되어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있었고요. 누구에게도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하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 같은 질문 속에 빠져서 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었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풀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일은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연약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풀려지지 않은, 여전히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은, 여전히 진리로 들려져서 취할 수 없게 된 그 문자로 기록된 율법만 들고 있었던 나의 영혼은 그 짐으로 늘 무겁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즉 그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의 그 짐, 등짐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줄 수 있는 분, 그 어렵고 수고하는 거 헛된 수고들을 다 풀어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알려주실 분도 없고 하나님을 아신 분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며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등등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맛도 보았고 만져도 보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드디어 만질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디어 만져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져볼 수 있다는 건 이젠 다룰 수 있다,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만질 수 없고 맛을 볼 수 없다는 건 나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여전히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 내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났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씩 풀려져서 참된 뜻,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의 뜻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진리로 풀어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복음으로 들려질 때야만이 이 말씀 율법은,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 어려운 짐, 이해될 수 없는, 풀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전부 다 인이 떼어져 나가듯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인을 떼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시잖아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여 있더라. 누구도 못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도 못 연다, 사람은 열 수 없다, 오직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밖에 없으며, 그가 그것을 취하다가 우리에게 인을 하나씩 떼어줘야만이 인봉된 이 말씀이 드디어 풀려지기 시작하여 안의 것과 밖의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시게 된다. 이걸 드디어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5절, 장로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때부터 인을 하나하나씩 떼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와 같이 떼어지는 그 말씀, 바로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영 안에서의 개입의 사건,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정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더 나아가서는 이걸 생명 있는 말씀으로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거군요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을 들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여쭙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묻게 될 수밖에 없고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드디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헛된 수고나 무거운 일이나 어떤 이상한 그런 일들이나 열심으로 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율법 교사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들고 있고 율법 교사라 이것을 가르친다고는 하나, 내가 너 스스로에게도 가르쳐지지 않은 말씀인데 내가 누구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하냐? 너는 먼저 그리스도란 선생으로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냐? 너희는 선생 놀지 마. 선생은 한 분밖에 없으니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이시라. 그 그리스도란 선생으로부터 너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율법 교사야, 너 그렇게 배워지지 않았잖아. 지금 그렇게 배운 바가 없잖아. 그러기에 지기 어려운 그 짐을, 너도 못 지고 있는 짐을, 그 말은 너에게도 아직 안 풀려지고 너에게 진리와 복음으로 들려지지도 않는 이 율법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면 그에게도 그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대 종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대교 안에서만 일어났다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지금 교회라는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이 율법이 풀려지면 신약에 있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앞에 있는 율법을 진리라는 그리스도로 풀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보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렌즈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를 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걸 가르쳐 주실 분도 없고, 당신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건 풀려질 수도 없는 것이니 내가 떼어줘야 된다. 이게 인테는 사건이에요. 내가 풀어줘야 된다. 그래 너희들에게 이 무거운 짐이 다 떠나가. 그리고 너는 털털 다 털어버리고 가볍게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에게 따라와야지. 그래서 율법교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좀 듣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교사라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를 들어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장 끝부분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데,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소위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우울을 경험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반드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안 되면 기다리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하는 거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억지로 자기 생각을 막 개입해가지고, 왜?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막 풀으려고 해. 말을 하려고 해야 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선생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 우리는 듣는 자, 듣고 우리는 말하는 자일 뿐이죠. 안에 더러운 말들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를 듣고 그가 우리에는 채워지니까 그로 말하는, 그가 나오는 이런 말을 하는 것뿐인 것이지 선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르면 모르는 것뿐이지 모르는 게 뭐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하여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막 풀어 억지로 알레고리 형식으로 막 풀기도 하고 그냥 여기저기 막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늘 제 자신이 주지시키고 있는, 숙지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거나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내가 혹시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내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가? 늘 스스로 점검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16절, 3장 16절에서 또 그 모든 편지에서 그 위에서부터 읽을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받은 지혜라고 그래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 계시,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 안 된다. 누구에게 이걸 말하여 줄 수가 없다. 근데 그도 받은 지혜가 있어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써서 준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그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을 그리스도로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서신서들이 전부 다. 그런 바울의 그 말씀, 편지들 안에는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좀 있을 것이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른 성경이 있고 바울이 쓴 서신이 있는 거죠. 이때 다른 성경이 뭐예요?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이라는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많은 유대학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막 풀고자 하기도 하고, 혹은 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져. 억지로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지혜가 없는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인내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무지 상태, 지혜가 안 왔으니, 지혜만이 참된 지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언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지혜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여지지 않은 상태, 그걸 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무식한 거였죠. 무지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흑암이고 공허죠, 사실. 거기에 지혜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을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고, 그들은 그 지혜를 기다리지 않는 자, 굳세지 못한 인내심이 없는 자. 왜? 내가 먼저 해봐야지. 다른 사람이 이걸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풀어볼 거야. 내가 먼저 전해볼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떤 것도, 바울이 쓴 편지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주의를 준 거예요. 이때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 어려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려운.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집 있죠. 그때 어려운 회불이 쓰지만 여기서 어려운이라는 것은 달라요. 이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듀스라는 말과, 그리고 다른 단어를 하나 겹쳐서 쓰는데 그게 뭐냐면 노에토스예요. 노에토스는 노에오에서 나옵니다. 메타 노에오 기억나시나? 이거 회개라는 단어죠. 노에오, 생각이에요.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면은 그게 듀스 노에토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듀스, 미스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깨달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깨달음, 잘못된 깨달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겨서 억지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게 지금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주의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일일이 다 풀어보려고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 그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이걸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아듣도록 하실 거고, 그게 은혜와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누구? 우리의 아버지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지. 성급하지도 무식하게 하지도, 그리고 굳센 마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에토스를 쓰는데, 이 노에토스에 아자를 붙이면 부정어가 되죠. 그래서 노에토스 하면 뭐겠어요? 똑같이 그 생각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이걸 갖다가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foolish라는 표현으로 영어는 번역을 하던데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한때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었었나요? 그 지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인간의 지식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보니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 같아 보였으나 무식한 자라는 사실을, 지혜 없는 자라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됐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디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아노에토스예요. 우리는 생각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깨달음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어찌 성경을 해석했었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이거 성경을 해석했으니 이 성경이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만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거 아니겠느냐. 어려운 짐으로 사람들에게 지어주고 말하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구원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의 주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던가. 그래서 그 밑에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깨끗함의 씻음과 다시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럼 뭐를 해요? 풍성히 부어지니까 성령 충만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누구에게든지. 여기에 히브리어 헬라를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당신의 의를 다 들춰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그 풀려지지 않은 그 무거운 짐인 이 성경 율법을 들고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난도질했던 그런 흉악범들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측은히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헛된 삶을 계속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제자가 낙심하여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입증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 부활하신다는데 부활은 어디서 하신 거야? 왜 나타나시지도 않지? 왜 우리에게 안 오시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냥 처참하게 죽임 나가신 모습만 보고 이들이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 그것, 내가 아버지께 구했던 그것,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오시는 거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당신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 도우실 자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뭘 도와요?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은 그 인복된 책을 들고 있는, 그래서 어찌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 5장에서 울었잖아요. 어찌해야 합니까? 누가 이거 인을 떼줍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울 자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마. 내가 올 거니까. 그때 이들은 떠나버리고 말았네.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시면은 그들이 막 갑니다. 예수님 옆에 와 가시는데도 몰라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들이 아직 영으로 눈을 뜨지 않았는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볼 거냐고요.
그들에게는 육밖에 없기 때문에 육의 예수 사르스를 갖고 있는 육적 예수가 오셔야만이 보겠지만 육적 예수는 더 이상 안 오시고 소마, 새로운 몸인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지금 찾아오셨으니 새로운 소마,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지 못한 그 엠마오로 날아간 두 제자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냐고요. 못 알아봅니다. 예수를 백날 믿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결단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망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의심치 않죠. 두려움도 없죠. 그래서 이르시되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할 때 이 미련하고가 아노에토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어려운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무거운 짐이 되어 십계명을 지키는데 온갖 힘을 다 쓸 수밖에 없는 헛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왜 그 마음이 할례가 안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너희들은 몰랐었냐? 내 제자들 내 백성에게 다시 보혜사로 온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놓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요한복음이나 누가나 똑같게 말씀하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또 어떤 떡?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 당신을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을 알아보더니 드디어 눈이 밝아졌네요. 드디어 볼 수 있게 됐네요. 떡 생명을 받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양식을 그리스도로 드디어 인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풀려져 모든 말씀을 듣고 다시 배우니 라는 말씀이에요. 눈이 그때 밝아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맹인도 귀머거리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예수 사르스는 더 이상 보이지 않죠. 뭐만 소마라는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분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그래서 우리 주님 44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저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던 거죠.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럼 지금의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봅니다. 라고 하는데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로 어려운 짐이 되어서 수고하게 하는 짐이나 주어지는 말씀으로 지금도 읽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가 다르냐? 그렇다면 만약에 같겠죠.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덜 먹이는 것뿐이지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네요. 드디어 누스에 여기서 마음이, 이게 노에토스라는 말의 어근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의 어근이에요. 마음으로 깨닫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위로부터 내려올 능력, 그 능력 뭐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은 너희들 입을 때까지 여길 떠나면 안 되지.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기다리니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드디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운데 구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영이 구하지 아니함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다 모든 교회가 예수라고 하고, 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본이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또 분별할 거냐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라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도다가 foolish니까 이게 어려운이라는 말, 풀려지지 않은 말, 무식한이라는 말에 사용되는 생각 없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노에토스예요. 이게 어리석도다, 깨달음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과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다 풀려졌던 그 말씀 너희가 어떻게 아멘하고 알아들었었겠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했지. 근데 너희가 아멘했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 아니었더냐. 그렇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은 버리고 엉뚱한 다른 영, 귀신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르쳐주는 그 말들을 듣고 있다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 들어와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이냐. 너희가 이같이 또 말하는 아노에토스,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게 헛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너희가 위로부터 내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랬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이죠. 같은 영, 하나의 영, 오직 그리스도와 합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의 영, 그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그 육체를 거슬러 버리는 새로운 존재들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 교서처럼 율법 아래 눌려가지고는, 율법을 막 눌러서 무거운 짐 율법 아래 눌려서 종노릇이 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보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아래 눌려가지고 무거운 율법을 짊어지고 풀려지지 않은 거야. 인이 떼어지지 않은 걸 짊어지고 살지 않게 되지. 오직 그 인을 떼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주의 영을 구하고 읽고 주의 영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말이 여러분 집중도 안 되실 거고 헛되이 여러분을 그냥 옆으로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패스 바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세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방금 전에 갈라디아서 했던 거에 같은 거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나 일어나는 자들이라.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부하려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이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리석고가 똑같이 놓여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살아서도 안 되지만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도 한때 다 어리석은 자였으나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 같았던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떡을 떼어 주셔야만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서 그 말씀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이나 행하는 자들, 기적이나 구하는 자들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화 있을 진저의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화 있을 진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서 깨달아짐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배움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인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합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는 인내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드디어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듣고 마시고 먹고 취하여 안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듣고 맛보고 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역사하심이 다 완결되어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